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며, 또 때로는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바로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동역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기도를 어렵고 무거운 의무나 숙제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거야라는 부담감을 갖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받은 모든 영역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기도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면 한 가지 형태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기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기도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강한 목적의식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실천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눈앞에 있는 기도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거나 세상의 걱정거리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조금만 주에 깊게 살핀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첫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루 24시간 매 순간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의 삶 전체를 기도로 살아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멀리 있는 자녀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루 중 특별히 시간을 정해두고 드리는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정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을 바탕으로 하루 종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짧은 감사를 드리고 운전을 하다가 구급차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안의 환자를 위해 잠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기도의 다양한 색깔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째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드려야 할 기도의 형태일 것입니다. 셋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넷째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나 삶의 특정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기로 약속하거나 매달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는 봉헌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섯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는 다른 이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둘이 함께할 때 기도의 힘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10배로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동안 우리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인들이 느끼는 깊은 슬픔과 한처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신음 속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길어야만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거나 특정 장소에 가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서서, 혹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약속을 기다리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운전 중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저만의 기도 의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때 훨씬 더 평안하고 의미 있게 흘러갈 것입니다. 물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처럼 아침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이 아침을 달라고 외치는 상황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단 5분이라도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침이 힘들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어쩌면 TV 보는 시간을 1시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의무라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다양한 종류 중 찬양, 경배, 그리고 감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찬양의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합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라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경배의 기도입니다. 경배는 찬양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배는 하나님 자신, 그분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배의 중심에는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자비로우심과 같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그냥 부모님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할 때 더 큰 감동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기뻐하시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합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 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안다면 예배하는 자들은 넘쳐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그만큼 드물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 와서 스크린에 나오는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침에 다툰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기쁨의 표현이며 우리의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넘어 그것을 말로 표현하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소리내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을 잊고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 속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모님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주는 작은 일들에 대해 고마워, 감사해라고 표현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정기적으로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경배로, 때로는 간절한 간구로,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깊이 기도하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신음 속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